아카데미 4월 달에 오고 8월 달에 우리 청년부 수련회 1박 2일 같이 했다고 그래도 아는 얼굴이 몇 명 있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부흥 강사 전문은 아닌데 저를 부흥회로 초청해 주셔서 사실 부담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복음의 순수함에 대한 그 부흥회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바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화면을 좀 바꿔주시고 제가 이 컨트롤 처음인데 이게 맞는지 한번 눌러볼 거예요. 됐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사도행전은요 비전이라는 영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성경엔 그걸 거의 다 환상, 이상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영어 성경은 비전으로 많이 적혀 있다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이 비전이라는 이 용어를 우리가 평상시 쓸 때 어떤 의도로 쓰느냐? 환상 그런 뜻으로 쓰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비전이라는 단어는 영어 사전적으로 시야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환상이라는 뜻인데 우리 성경은 그 환상의 그 뜻을 가지고 번역을 많이 해놨어요. 여러분들은 비전은 뭘까요? 제가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뭐 수련회라든지 집회라든지 청소년들에게 많이 질문하면 보통 꿈을 대답합니다. 너의 비전이 뭐야? 자기 꿈, 뭐가 되고 싶어요? 뭐가 되고 싶어요? 제가 지금 제목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비전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왜 우리가 증인되는 것이 비전일까요? 그래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되어야 하는데 그 증인되는 삶이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장벽들이 있기 때문에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선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 중에서 지리적인 장벽, 문화적인 장벽, 언어의 장벽, 수많은 장벽에 걸리는데요. 그것은 어찌 보면 외형적인 장벽일 수 있는데요. 내면의 장벽이 있어요. 그게 마인드의 장벽이에요. 그게 뭘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만 했었습니다. 그게 마인드예요. 우리는 절대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전할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그 마인드가 깨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겐 복음이 아직도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인드를 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이 부흥성의 이름을 고넬료 부흥성이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왜 베드로와 고넬료를 만나게 했을까요? 자, 그 얘기를 좀 제가 해볼 건데요. 베드로의 마인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게 유대 마인드입니다. 나 유대인이고 너 이방인, 우리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거 위법,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말 그대로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여러분 분명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시기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성령도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무 귀하게 사용하고 있는 중인데 여전히 그의 마인드는 유대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 마인드를 깨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면식이 없는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요빠에 있는 베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게 하시죠. 자, 여러분 고넬료를 성경이 이렇게 잘 소개해놨어요. 경건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랬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마 그러면 오늘 저는 베드로인 것 같아요. 예. 예. 이런 부흥성의 요청에서 제가 왔으니까 제가 베드로인 거예요. 예. 아닌가요? 예. 자,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이 반응들, 또 고넬료의 반응들, 그러면 성경은 참 재미있게 표현하는데, 자, 베드로는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유대 마인드라고 그랬어요. 유대 마인드. 유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방인을 만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작업에 들어가셨어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영어 성경은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비전이라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어요. 무슨 비전이냐? 절대 먹을 수 없는, 유대인으로서 입에 댈 수 없는 짐승을 잡아먹으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가 퀴즈 합니다. 퀴즈. 우리 청년들 퀴즈 맞히면 어떤 응답이 있는지 잘 알죠? 예. 이 베드로는 몇 번 이 환상을 봤을까요? 모르면, 성경에서 모르면 3번 하면 거의 다 맞아요. 예. 3번 봅니다. 3번.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는 그 하나님이 그 비전을 보여주신 의미를 모르고 못 먹어요. 난 어려서부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유대인이니까 먹어본 적이 없겠죠. 이 비전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이 사진이 뭐냐면 저 기타 치고 있는 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저분은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이 건강의 문제로 철수하신 분인데,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이용남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 이용남을 난 안다. 예, 아무도 없네요. 저희 작은 아버지입니다. 당연히 모르겠죠. 저분 동기가 아프리카 감비아 유명한 이재환 선교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분인데, 저희 작은 아버지는 삼각산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분입니다. 여러분, 삼각산 마인드가 뭐냐면 서울 북쪽에 삼각산, 지금 북한산인데요, 삼각산에서 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삼각산 마인드를 목회하다가 그 마인드가 깨져서 선교사로 가신 분이었고, 그 삼각산 마인드로 목회할 때 교인이 저였어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삼각산 마인드였어요. 삼각산 마인드를 잠깐 소개합니다. 삼각산 마인드는 목소리가 달라요. 늘 목소리가 이렇게 부어요. 긁혀 있어요. 늘 기도해가지고. 저분은 삼각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신 분이어서, 그리고 총신대학교를 가고 총신신대를 졸업하고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목회를 해도 늘 삼각산 마인드예요. 무슨 문제가 터졌다,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삼각산 올라가세요. 저는 실제로 중3 때부터 금요일 밤에 삼각산 산기도 한 사람이에요. 밤새. 삼각산 기도 안 해본 사람은 여러분 말을 하지 마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저분이 삼각산 마인드로 목회하다가 갑자기 선교 마인드로 바뀌어가지고 선교소를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저는요, 어린 시절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몰라요. 우리 집은 저분 목회한다고 서울 끝에서 서울 끝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근데 자기만 쏙 간 거예요. 난 여전히 삼각산 마인드, 저분은 선교 마인드. 너무 힘든 거죠. 이 사진에 의미가 있습니다. 저 지금 현지인들은 아프리카 무슬림들이 복음 받고 개종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여러분, 무슬림과 유대인은 여러분 문화적으로 같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 무슬림은 분명히 개종했는데 이 개종한 무슬림들에게 이 마인드 차이가 얼마나 컸는지를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너무 가난해서 이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밭을 개간하여 그래서 씨앗을 심고 그것이 열매 맺으면 시장에 팔아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콩을 그렇게 많이 심었는데
이 땅콩이 맺혀질 쯤에 뭐가 출몰하냐면 멧돼지가 출몰해요. 그래서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시장에 내다 팔 게 없는 거예요. 매번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현지인들이 짰어요. 매복하고 있다가 멧돼지를 잡자. 그래서 드디어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멧돼지 잡으면 어떻게 반응하는 마인드가 있습니까? 잡아먹는 마인드예요. 예. 근데 이 무슬림들은 절대 못 먹어요. 유대인하고 같은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슬림들이 저 이방인 이용남이라는 선교사한테 멧돼지를 들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에겐 축구공이 있었어요. 축구공하고 멧돼지하고 하나하고 바꾸려고 온 거예요. 그러면 한국 마인드는 너무 좋아서 바꿔야 돼요. 근데 저분이 유머러스하게 이걸 대체했어요. 야, 이 공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아냐? 그래서 이 현지인들이 안 바꿔줄까 봐 다음에 한 마리 더 잡으면 꼭 갖고 오겠다 해서 축구공하고 바꾼 거예요. 저희 작은어머니가 음식을 정말 잘하세요. 여러분, 그 멧돼지 받아서 바비큐 파리를 했습니다. 뭐 선교사님 다 부르고 이 현지인들 개종한 사람들 다 불렀어요. 자, 우리 이거 먹자. 여러분, 개종했어요. 무슬림에서 개종해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러면 이 돼지고기의 이름 자유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자유해야죠. 이들이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못 먹습니다. 안 먹는 게 아니라 못 먹습니다. 저 흰 셔츠를 입고 있는 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어요. 다 도망갔는데 그 청년이 그때 마지막 남았대요. 그래서 포크를 들었대요. I'm Christian. 선포하는 거예요. 나 기독교인이라고, 나 예수 믿는다고, 자유롭다고. I'm Christian. I'm Christian. 그리고 결국 도망갔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려냐면, 베드로는 절대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준 상황이지만 그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철저히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왜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먹어라. 여러분, 두 번째 환상을 보여줘도 이 베드로는 잘 이해를 못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한번 보세요. 이때 고넬료의 하인들이 고넬료의 지시를 받아 여러분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여기 또 하나님의 기가 막힌 타이밍인데 왜 베드로는 또 하필 요바에 있었을까요? 요바는 몇백 년 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도망갔던 요나가 배 타고 갔던 장소가 요바였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장소를 사용하셨고, 또 베드로가 머물렀던 사람의 집이 무두장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시몬이라는 사람이 직업이 무두장인데 이건 유대법에 의하면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타이밍을 정확히 사용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학습 두 번째,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서 유숙하느냐? 자, 고넬료 하인들이 찾아왔을 때 베드로의 상황을 유의해서 보세요.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할 때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을 때 그 사람을 맞이한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정확히 맞춰주신 거죠.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성령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갑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만났을 때 이 베드로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제가 축약해서 해볼게요. 나 유대인, 너 이방인, 우리 교제 위법. 왜 나 불렀어? 이게 베드로의 마인드예요. 여러분, 그때 고넬료가 대답합니다. 천사의 지시함으로 내가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아름다운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 부흥회를 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할 그 영혼에게 하나님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초청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 이후부터는 제가 선교 역사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불신자, 제가 이 대구에서 간증을 하나 할게요. 대구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옛날입니다, 집회를 했는데 한 초신자가 찾아왔어요. 자기는 몇 달 전만 해도 이 대구 불교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답니다. 근데 얼마 전 예수 믿고 제가 한 강의를 들으신 거예요.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대구에 있는 모든 불교계 다 초청할 테니까 와서 강의 좀 해주세요. 그분의 간증이에요. 뭐냐면 이 선교 역사가, 이 복음의 이야기가 그냥 너무 강압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전해지는 역할이 있더라고요. 이 땅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고, 그리고 그 수혜를 우리는 어떻게 지금 받고 있는지, 그 얘기를 여러분 계속 할 거니까 초청하십시오. 그 믿음의 눈을 떠서 보셔야 하는데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쳐다보고 계셔요. 믿거나 말거나 한번 합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깨달았다. 뭘 깨달았느냐? 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없다는 사실을 난 깨달았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의 편견을 깬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서양인들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에 선교사를 간다? 그 얘기를 들었던 주변 사람들이 다 욕해요. 미쳤니? 그 위험한 나라? 언제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나라 왜 가니? 수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편견을 깨서 이 땅에 목숨 걸고 찾아왔던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제일 먼저 복음을 들고 오신 분이 이분이에요. 토마스. 제가 4월 달에 선교 아카데미 강의하러 왔어요. 그때 약 40여 명이 제 강의를 들으셨어요. 분명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토마스 얘기를 제 강의를 들으셨어요. 또 들으셔야 돼요. 지금 고민이 많았어요. 또 들으면 어떡할까?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괜찮아, 다 기억 못할 거야. 혹시 다 기억나신 분은 계속 손을 표시를 해주시면 계속 그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토마스는 사실 중국 선교사로 반응을 해서 중국 선교사로 오신 분이에요. 이 선교사님은 신혼여행을 중국으로 가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상하이에 오자 3개월 만에 아내가 숨졌습니다. 선교지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오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건 당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영역이에요, 사실은. 또 하나의 아픔이 이분에게 찾아옵니다. 이분은 런던 선교의 파송을 받고 왔는데 런던 선교의 책임자하고 마찰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중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사직서도 냈어요. 선교사로서는 이건 사형 선고예요, 사실은요. 어디 가서 사역해요? 사직서를 냈는데. 그래서 이분은 상하이에서 옮겨요. 어디로 가는지 잘 보세요, 화살표로. 여기 산둥반도 북쪽에 연태라는 도시가 있어요. 연태에서 세관 업무를 보던 도중에 윌리엄슨이라는 선교사를 만나면서 무너졌던 선교사의 마음이 회복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또 어떤 사건을 연결시켜 주시는데 우리 조선 사람 2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2 조선인은 천주교 신자였대요. 천주교 신자들이 조선에서 박해를 받고 중국에 도망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조선의 이 천주교 상황들을 다 얘기해 준 거예요. 조선 땅에는 천주교 신자가 좀 있다. 근데 개신교는 없어요. 자, 이 말을 들었던 선교사님이 그러면 내가 이 조선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1865년도에 작은 배를 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정탐을 했어요.
여러분, 이때 이분이 백령도도 실제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백령도에는요, 우리 교단교회만 있는데 백령도의 최초의 교회가 토마스 기념교회예요. 이 백령도의 복음화율이 얼마나 높은지 잘 보세요. 옛날에는 60%까지 있었어요. 60%. 열의 6명은 교인이란 뜻이에요.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백령도 혹시 여행 갈 일 있으면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아무나 보고 집사님 불러보세요. 다 봐요. 진짜 다 봐요. 안 보는 분은 권사님이에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정말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이 백령도예요. 감사한 건 그 교회가 다 우리 교단 교회라는 거. 그리고 이분이 정탐을 끝내고 중국 가서 이 마음을 품어요. 내가 이 조선의 복음을 전해보자. 그러려면 우리 조선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우리말을 배웠대요. 그리고 66년도에 들어옵니다. 이분이 타고 왔던 배가 국사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너럴 셔모노예요. 이런 국사 시간에 다 배웠어요. 그렇죠? 이분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 이렇게 편지를 쓰고 들어왔대요. 우리 이 편지 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66년을) 병인년이라고 불렀던 해입니다. 그래서 병인 양녀도 있었던 해고, 병인 박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건데, 이 당시 우리나라의 실권자는 흥선대원군이었어요. 그때 이 병인년 정초부터 얼마나 많은 천주교 신자를 색시로 죽였느냐 하면 우리 문헌에만 8,000명 죽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살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는 나도 가서 잡히면 죽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선에 간다. 왜?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야 조선의 선교의 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숨 걸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평양 대동강으로 쭉 들어옵니다. 이 셔모노가 평양에 들어올 때 평양감사 박규수는 못 들어오게 막았습니다마는 그걸 무시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때가 가뭄이어가지고 수심이 낮았어요. 그래서 쭉 들어올 때 뱃바닥이 모래턱에 딱 걸려버립니다. 이 뱃바닥에 걸린 날짜를 소개해 주는 사람은 전 세계 저밖에 없어요. 이 배는 9월 2일 날 배가 걸려요. 매달 며칠이요? 꼭 외워두세요, 여러분. 제 생일이에요. 진짜예요. 우리 군인들이 이때 생각합니다. 저 외국 놈들을 쉽게 죽이자. 그게 뭐냐면 불질러 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불질렀어요. 토마스는 우리나라 들어올 때 중국어 성경을 약 500권 싣고 오신 분이에요. 그걸 건네면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인데 배가 전소가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성경 한 권 들고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대동강변에 올 때 우리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오자마자 목을 베어 죽여버렸습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장면을 화가인 장로님이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이때 토마스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조선의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오자마자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교사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어떤 역사 신학자는 순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교수도 있어요.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분의 의견은 이거예요. 우리 조선이 선교 허락하지 않았던 시대여서 이 서양인들이 들어온 곳은 그건 선교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도 될 수 없다라고 주장해요. 우리 조선이 허락할 때 언제 그러면 선교사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의견에 왜 동의하지 않느냐? 이분의 죽음의 의미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칼 들고 있는 박춘권이라는 군인이 이 상황을 글로 남겼기 때문에 이 그림이 그려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글을 제가 소개합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여러 죽였는데 그 가운데에 이 상한감이 있는 한 사람이 있었다. 그게 토마스예요.
실제로 박충건이라는 이분은 특공대원이어서 여러 명 죽였던 경험이 있었어요. 근데 이 토마스는 이상하게 죽은 거죠. 왜냐? 다들 그 목숨이 위태로울 때 여러분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이. 근데 토마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이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슨 말을 한 후 붉은 천이 덮인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토마스 선교사의 마지막 죽는 장면이에요. 끝까지 성경을 건네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이 순교의 의미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마지막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죽이긴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 받아왔노라. 이 문장은 우리 문화를 알 수 있는 문장이에요. 우리는 유언을 들어줘요. 이게 한국 문화예요. 실제로 박충건은 이러면 이 책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몰래 집에 숨겨뒀고 이분 조카가 그 책을 읽고 훗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이영태라는 사람이에요. 선교사의 사역을 돕는 자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박충건은 먼 훗날 평양에 있던 선교사한테 복음 듣고 예수 믿습니다. 이것으로만 봐도 한 선교사의 죽음을 뒤로하고 한 가정이 복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채치량이라는 이런 소녀는 성경을 3권이나 받아갔던 소년인데, 이 채치량은 바로 예수 믿은 건 아니에요. 이 채치량은 나중에 주막집을 운영했어요. 주막집에 그 술은 이러면 안 팔고 자기가 다 마셨어요. 그래서 술주정뱅이였어요. 노름꾼이었고 완전히 폐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옆에 있는 사진이 누구냐면 샤멜 마펫이라는 선교사님인데, 평양에 찾아갔던 우리 장로교 1호 선교사님이셔요. 이분이 채치량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 망나니가 완전히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분에게 이렇게 건면합니다. 나 이 주막집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주막집이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 이름은 성일교회는 아니에요. 널다리꼴 교회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널다리꼴 교회에 영수로 이름은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냐면 길선주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고, 이 예배당에 이러면 더 이상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옆 동네에다 교회를 크게 지었어요. 그게 평양 장대현 교회. 1907년 평양 대붕이 이곳에서 일어납니다. 이 예배당은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단체에 강의하러 갔다가 선교사 훈련생들이었어요. 근데 그 훈련생 한 분이 탈북자가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조금 특이한 탈북자예요. 우리나라의 탈북자 중에 고위공직 넘버 2였어요. 1위가 황장엽 씨예요. 이런 황장엽 씨를 뛰어넘는 사람은 없어요. 김정은이 넘어오면 가능해요. 이분은 김일성 대학 교수 출신이었어요. 김일성 어머니 외가 후손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이. 그러니까 이 평양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이 사진 보여드리고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드릴 그 사진도 보여줬더니 너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비석은 대동강변에 있는 큰 비석인데, 승전비예요. 미제 침략선 쇼모노 격침 기념비. 이런 그 안의 내용을 북한 사람은 이렇게 읽어요. 열렬한 애국자이신 김웅 선생을 비롯한, 이렇게 읽어요. 이 북한 사람이 읽는 거예요. 저는 사실 김웅우가 누군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그 탈북하신 분이 알려줬어요. 김일성 친할아버지래요. 그래서 이 김웅우가 셔먼을 불태운 주동자 뿐만 아니라 이 비석은 김일성 집안을 우상화하는 작업이다 라고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이 비석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이유가 또 더 한 가지 있어요. 잘 보셔야 합니다. 9월 2일 보여드릴게요. 9월 2일. 이곳은 토마스를 파송한 영국에 있는 교회인데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토마스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묘지가 이 예배당 바로 입구에 있어요. 제가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 앞에
묘비가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죽고 18년을 사셨고 어머니는 30년 사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나중에. 왜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냐면 이 이야기는 내일 나와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오셔야 들을 수 있어요. 일부러 제가 그렇게 걸어놨어요. 궁금해지라고. 자, 여러분, 아까 지금 채츠랑에게 복음 전했던 선교사님 기억하십니까? 샤멜 마펫. 그래서 마펫 선교사님의 첫 번째 집인데, 한석진이라는 사람은 선교사의 복음 받고 선교사의 사역을 돕는 조사가 되고 우리나라 최초 목사 한 수를 받는 분이에요. 한석진이라는 분은. 채츠랑은 그때 이러면 이 선교사 만나서 복음 받았던 술주 정병이었던 사람이었고, 자, 그리고 이 집에서 마포 3년 선교사님이 평양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최초 신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정식 교육을 시작했던 신학교는 이 학교가 최초 신학교예요. 그래서 7명의 졸업생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7명의 목사님 이러면 안수받고 노예를 했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여러분, 이 평양신학교가 지금 총신대학교가 되는 건데, 먼 훗날 이 졸업생 이후에 약 80년 뒤에 먼 훗날 한 인물이 드디어 멋있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분은 이런 분인데, 여러분들 다 아시나 봐요. 이런 멋진 신학교가 이런 존재함으로써 훌륭한 목사님들이 배출되는 거죠. 평양신학교가 세워지기 위해선 과정들이 필요했어요. 마포 3열이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오신 분은 아니거든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장로교를 대표한 언더우드, 감리교를 대표하는 아펜젤러, 이분들은 따로따로 파송을 받았고 일본 땅에서 같이 만나요. 그리고 같은 배를 타고 우리 조선에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분들이 인천 제물방에 들어왔던 그 육지에다가 우리 한국 기독교 100주년 탑을 저렇게 세운 거예요. 이분들이 발을 내딘 그 육지에다가. 그래서 이걸 줌으로 당겨 볼게요. 아펜젤러는 부부였어요. 결혼해서 왔고, 언더우드는 총각으로 들어와요. 사실은요, 약혼자가 있었어요. 언더우드가. 근데 약혼자가 위험한 조선에 선교사 간다는 그 이유 때문에 파혼해버립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쌍한 선교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선교지 간다는 그 이유 때문에 여인에게 버림을 당하다니. 이런 걱정하지 마세요. 더 귀한 자매 만나 결혼하십니다. 그 귀한 자매는 명성황후에게 복음 전했던 여자 의사였어요. 언더우드 손에 이렇게 책 한 권이 들려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수영 씨를 일본에서 만났는데 이수정이 우리 한글로 마가복음을 번역해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온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고, 여기 인천 가면 재밌는 것이 있어요. 지금 발이 잘렸지만 아펜젤러 발과 언더우드 발이 나란히 똑같이 있습니다. 누구의 발도 앞서서는 안 됩니다. 옛날엔 이걸 굉장히 민감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가 먼저 왔다, 감리교는 아펜젤러가 먼저 왔다, 이렇게 막 따진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저는 알아요, 누가 먼저 온지를. 레디 퍼스트예요. 아펜젤러 부인이 진짜 먼저 들어와요. 그러면 될 것을 그렇게 맨날 싸웠어요. 여기 여러분 나중에 인천에 가보면 굉장히 이런 곳을 한번 꼭 가보십시오. 이게 차이나타운 근처에 있습니다. 사실 요 동상에 의미가 있는데, 제가 나중에 더 아펜젤러 얘기는 더 나중에 할 겁니다만은, 아펜젤러는 일주일 있다가 일본 다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여자 선교사님은 서울에 아직 못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언더는 그 다음날 바로 서울로 들어가서 바로 이분이 사역을 시작하는 게 그게 고아원이었어요. 서울에 그렇게 고아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 고아들이 자라니까 학교가 필요했어요. 그 학교 이름이 예수교 학당. 그리고 이게 경신 학교, 지금 해화동에 경신 중고등학교가 지금도 있어요. 이 학교에서 대학교 과정을 만든 거예요. 그 과정을 영어로 처음 이렇게 지었어요. 초선 크리스천 칼리지. 여러분, 이 학교를 한글로 쓸 땐 이렇게 써요. 조선 기독교 대학. 그 대학이 지금 연세대학이에요.
그 연세대 뿌리는 이렇습니다. 연희대학교가 됐고 연희와 세브란스 의과대학이 합병돼서 연세대학이 된 거예요. 지금 신촌에 연세대학이 이렇게 있어요. 언더우드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교훈을 썼는데 지금도 이 학교는 교훈을 그렇게 씁니다. 교훈만 그렇습니다. 교훈대로 안 산 지 오래됐습니다. 이 학교는 공부 잘해야 가는 학교가 돼버렸어요. 그냥 선교사가 세웠던 학교가 돼버렸어요. 그 미션 마인드가 전혀 없습니다. 이 길 건너 있는 이화여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구 성일교회 우리 청소년들이 이런 학교를 많이 가야 합니다. 예, 아멘 하신 가정은 갈 거예요. 늦었어요. 아니, 우리 성일교회 청소년들이 많이 가셔야 합니다, 진짜. 무너진 기독교의 그 흐름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왜 이렇게 제가 호소하냐면 이 학교 복음화율이 1%가 안 됩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언더우드의 역량을 제가 일률적으로 쭉 설명하면 너무 좋겠지만 제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단편만 제가 소개합니다. 언더우드의 귀한 영향력 하나 소개합니다. 첫 번째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 가서 안식하지 않았어요. 집은 뉴욕에 있었는데 미국 전역을 돌아다녔고 나중에 캐나다도 돌아다니면서 정말 젊은이들에게 선교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조선의 선교사로 반응해서 옵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서울, 평양, 부산 그 지역 외에는 호남 지역, 전라도에는 한 명의 선교사도 없었다. 왜 이 말을 주장했느냐? 이 말을 듣고 미국 청년들이 선교사로 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래서 7명이 반응했어요. 7명. 그래서 이분들이 지원한 곳이 어디냐? 미국 남장로교였어요. 언더우드는 북장로교였고. 근데 미국 남장로교는 갑자기 7명들이 지원하니까 우리는 재정이 없어요. 우린 보낼 수 없어요. 거절한 거예요. 언더우드가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깝대요. 아니, 젊은이들이 간다는데 왜 선교부가 돈이 없어서 못 보내냐고. 그러면 돈만 있으면 보내겠네. 그래서 자기 있는 돈을 다 헌금했어요. 그게 $500 헌금했어요. 한 사람도 놀라지 않아요. $500 이 이야기 듣고. 2년 연봉이었어요. 2년 연봉. 큰 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명은 못 보내요. 그래서 언더우드는 자기 형님에게 이 사실을 얘기해서 형님이 $2,500 헌금했어요. 그래서 7명이 오는 거예요. 이러면 형님은 뭔 돈이 많았을까요? 형님이 발명한 발명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언더우드 타자기. 제가 어린 학생 시절은요, 언더우드 옷 브랜드가 있었어요. 예, 지금 아시는 분 있잖아요. 예, 다 연식 오래되신 분들이에요. 예, 요즘 것들은 몰라요. 이 언더우드 그 옷 브랜드요, 단순히 나무 아래 뜻이 아니라 이 언더우드 선교사 요 분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예요. 그 언더우드 옷이 이랜드에서. 언더우드는 성입니다. 이름이 아니고 성인데 언더우드 자기 형님이 이 타자기를 발명하셨어요. 이 타자기는 오늘날 타자기 형식의 타자기예요. 그럼 옛날 타자기는 뭐냐? 저 앞에 여러분 종이가 없었고 옛날 타자기는 이게 타자기예요. 타자기 조기가 타자기 밑바닥에 껴 있었어요. 그래서 뭘 치는지 모르면서 쳤어요.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집회 끝나고 집에 가서 컴퓨터를 켜세요. 모니터를 끄세요. 그리고 워드를 치세요. 속 터져 죽습니다. 옛날 타자기 형식이었어요. 근데 언더우드 친형이 오늘날 타자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이분이 거부가 되셨는데 이 기업가를 오늘날 시대의 사업가하고 비교할 때 누구를 비교하는지 아세요?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여러분, 재력가의 형님을 둔 언더우드가 유혹이 많았어요. 형님이 그랬대요. 너 선교사 힘들지? 사장 자리 비워놨다. 들어와라. 언더우드는 안 들어갑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 발명품을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에 선교사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후원하신 거예요. 이분이 일평생 우리나라의 선교 헌금 모은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조 원이 넘어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선교 헌금만
우리 대구 성일교회 이런 재력가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많이 선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정말 믿음의 재력가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7명이 오는 거예요. 1892년 11월 달에 다 들어오시는데, 예, 뭐 자세히는 제가 다 할 수는 없고요. 레이널즈라는 선교사님의 조사가 서울에서 레이널즈의 지시를 받고 서울에서 전주 가서 집을 샀어요. 그게 전주 선교의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 사진 보여드릴게요. 전주교회 그리고 서문 박교회. 왜 서문 박교회가 됐냐 이름이? 이때 전라도지사가 이완용이었답니다. 야, 네 교회 저 문 밖으로 나가. 그래서 서문 밖으로 나간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했느냐? 서문교회가 됐어요. 이게 전라도 최초의 교회고 우리 교단이에요. 서문교회. 지금도 저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아래 사진대로. 이 선교사님이 초창기 오셨던 분들이 사역했던 집이에요. 사실 나중에 몇 년 뒤에 이제 후배들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느냐 막 이렇게 편지를 쓰거든요. 너무 열악했던 거예요. 이 레이놀즈라는 선교사님은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선을 제작하신 분이에요. 아니 죄송합니다. 듀루라는 분입니다. 이 듀루는 의사였고 황포도 때 달고 강으로 바다로 정말 많은 곳을 다니면서 치료 사역을 했던 분이 듀루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은 오래 사역을 못 하셨어요. 한 텀만 사역하고 돌아가셨어요. 자, 그래서 전킨과 듀루라는 선교사님이 주 사역지했던 군산에 몇 년 전에 이 비석도 세워진 거예요. 몇 년 전에. 옛날에 이것도 아예 없었고요. 최근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듀루라는 분. 자, 듀루는 7명 명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7명이 먼저 반응하고 듀루는 나중에 오신 분이었고 이 7명의 이름인데 왜 이름은 왜 5개만 적혀 있느냐? 가운데 있는 이름은 부부예요. 부부. 이 눌서는 뭐냐면 레이놀즈의 한국 이름이 이눌서가 됐어요. 레이놀즈. 네 글자는 우리랑 안 맞아요. 그리고 레씨도 없어요. 레를 빼면 이씨를 만들 수 있어요. 이놀즈 쓰면 되는데 한자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눌서라고 쓴 거예요. 자, 이눌서 선교사님은 그 유명한 존스 호킨스 대학교에 라틴어 강사였어요. 근데 그걸 다 집어치고 우리는 선교사로 들어오신 거예요. 자, 라틴어 강사였으니까 언어학자라는 거죠. 이분 히브리어도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분에게 멋진 보직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 구약 성경 번역위원장. 그래서 우리나라의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번역하신 분이 이눌서 선교사님이에요. 가운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전 위렴, 영어 이름을 소개합니다. 윌리엄 전킨. 전킨이니까 전시가 된 거예요. 윌리엄 위렴 이렇게 쓴 거예요. 한국 이름은 자기들이 만듭니다. 본인들이 만든 거예요. 저 전킨 전 위련 선교사님이 군산 개척자. 최의덕은 테이트, T-A-T-E, 테이트, 이트, 의덕 이렇게 돼요. 그래서 태씨는 또 많지 않아서 최의덕으로 만들었고 최마태는 누구냐? 최의덕의 여동생입니다. 오빠가 최씨면 동생도 최씨여야 돼요. 그래서 저분의 영어 이름 중에 마티가 있었어. 마티. 그래서 최마태 선교사님은 평생 결혼하지 않았어요. 싱글로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이 전주 사역에 대한 이 문헌을 다 뒤져보면 최마태를 설명할 때마다 이렇게 글이 나와요. 최마태가 전주 시내를 거닐면 전주 시내가 마비가 됐다. 이렇게 나와요. 왜 마비가 됐느냐? 미국 젊은 여인을 구경하려고 전주 시민들이 다 뛰쳐나와서 저 여인을 쳐다보느라고 전주 시내가 마비가 됐다. 이렇게 나와요. 사진을 보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문헌은 그렇게 나와요. 분명히. 이 네이비스는 제가 나중에 잠깐 또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7명 중에 의사가 없어서 이 여자가 내한합니다. 자, 이 여자는 잉골드라는 여자 의료 선교사님인데 볼티모 여자의과대학 수석 졸업하신 분이었어요.
별로 반응은 없어요. 수석을 졸업했다 이 얘기 듣고도 우리 의대 수석은 맘만 먹으면 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안 먹어서 그런 거지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볼티모어 여자 의과대학은 몇 년 뒤 존스 호킨스 의과대학이 되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변두리 어느 학교에 뭐 이름도 없는 학교의 수석 이게 아니란 뜻입니다. 정말 내놓으라는 스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전주에 와서 병원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주에 유명한 병원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예수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어요. 이 전주 시민 중에 예수병원을 모른다? 간첩으로 신고하십시오. 그러면 정확히 맞습니다. 진짜 이 병원을 모르면 안 돼요. 대구 사람에게 동산의료원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런데 여러분 대구는 그래도 그나마 동산의료원 이렇게 병원 이름을 전해왔는데 전주는 너무 노골적으로 이름을 지지 않았습니까? 예수병원? 그런데 선교사들이 예수병원이라고 이름을 지은 적이 없어요. 이 병원의 홈페이지를 가면 그 당시 선교사들이 영어 이름을 썼던 영어 이름을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걸 보여드릴 거예요. Presbyterian Medical Center. 여러분 이게 장로교 병원이라는 뜻인데 이 병원 이름을 전주 사람들이 부를 수가 없었어요. 너 어디 가냐 질문하면요 거시기 뭐라고 하는데 이렇게 끝나버려요. 거기는 또 거시기 하면 또 다 돼요. 일부는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쟁이들이 세운 병원 간다. 요 말이 예수병원이 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고요. 예수병원을. 저 뒤에 이런 맨 뒤에 있는 건물을 선교사들이 1971년도에 다 짓고 떠나신 거예요. 사실은 저 건물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 맨 뒤에 있는 하얀 건물을 1971년이 완공이면 지금부터 여러분 53년 전 건물이잖아요. 저 건물을 완공하고 이렇게 홍보했어요. 서울 이남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유일한 병원. 동산병원은 없었나 봐요. 요 사진은 마지막 의료 선교사님이에요. 설대위, 한국 이름이 설대위, 데이비드 스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분은 뉴올리언스의 툴리안 의과대학 수석을 졸업하셨어요. 조금 반응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또 반응 안 하면 제가 또 할 뻔했어요. 이분은 당시에 두경부암 최고의 권위자였어요. 이 두경부암이라면 얼굴에서 나는 암을 말해요. 미국에서 좋은 수술 기법이 발견되면 미국 가서 배워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 전주 와서 후배들 가르쳐 주는 거예요. 평생 가난한 선교사의 삶을 사셨어요. 이 시대의 그 스펙이면 미국에서 잘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자질해서 정말 가난한 선교사의 삶을 65세까지 전주에서 살다가 은퇴하고 떠나신 거예요. 미국 갔는데 은퇴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 자격이 있으니까 병원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생계를 유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이 병원이 1898년도에 세워졌기 때문에 1998년도에 병원 100주년 행사를 이 병원 내과 의사였던 병원의 홍보실장이었던 한 교회 집사님이 이 모든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100주년 행사가 크니까 내빈들이 많이 올 것이고 그래서 연구에 들어간 거예요. 이런 선교사님들이 우리 찾아와서 이렇게 우리 병원을 잘 섬겨주고 가셨다. 조사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선교사님, 마지막 선교사님 다 의대 수석. 예. 그분이 똑같은 반응했어요. 그렇게. 나는 의대 수석도 못했는데. 그분에게 너무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너무 좋은 스펙을 갖고 이 전주에서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떠나가셨던 그 선교사님들을 연구하다가 하나님 저도 선교사 가겠습니다. 100주년 행사 준비하다가 선교사 헌신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이지리아로 가십니다. 이분이. 여러분 제 집회는 이제 오늘 끝나면 4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4번 동안 마음을 잘 붙잡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손을 들 수 있습니다. 들란 뜻입니다. 선교 역사가, 아니 이 땅의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실제 의료 선교계에선 전설로 내려와요. 그래서 많은 의료인들에게 도전 주는 메시지예요. 그게 지금 다 이 두 분 다 미국에 잠들어 계십니다. 이게 전주의 최초의 학교입니다. 최초의 학교. 여러분 이 학교는 기전여고라고 불러요. 대구로 말하면 신명여고예요. 딱 개념을 가지시면 돼요. 사실은 이 학교 이름은요 전주여학교라고 불렀는데 이름이 중간에 바뀐 거예요. 기전으로. 이유가 있어요. 여학생들이에요. 예배 드리러 가는 사진이에요 이게. 요 분이 전킨이란 분이었어요. 군산을 개척하다가 이 건강을 잃으셔서 이번 전주로 선교사들이 반강제로 옮겨버렸어요. 전주 좀 쉬라고. 근데 이분이 오자마자 전주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1907년 평양대부흥이 그대로 전주에도 내려와요. 그 서문교회가 더 이상 자석이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물밀듯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서문교회 증축 공사하는데 몸이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진두주의 하다가 1908년 1월 2일 날 숨졌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사랑과 그 열정을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 그래서 전주 여학교를 메모리얼 전킨 해서 기념하자 전킨, 기전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바뀌어요. 제가 집회하면요 기전여고 졸업생 손 많이 듭니다. 여기는 절대 손 든 사람 없을 거예요. 네. 진짜 많이 들어요. 제가 기전여고 졸업했다고.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많이 해봤어요. 옛날에 기전여고 뜻이 뭐냐고 질문을 했는데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정말 이상한 대답 하나 알려줄게요. 어떤 자매가 이렇게 손 들어요. 기생전수학교 이렇게 대답했어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게는요. 그래서 물었어요. 왜 그렇게 알고 있느냐고 했더니 학교 다닐 때 친구들끼리 그렇게 부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나한테 와서 사죄를 했어요. 나한테 사죄할 일은 아닌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묘지를 보여드릴게요. 이 선교사님이 군산에 사실은 묻혀 있다가 지금은 이장이 돼서 예수병원 앞에 있어요. 이게 군산 사진이에요. 이게 자 이렇게 지금 기념비를 만들어 놨고 이분이 세웠던 군산의 영명이라는 학교의 건물을 지금 복원을 해서 3.1 기념 체험관으로 만들어 놨어요. 이 학교는 지금 군산의 제1고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분의 실제 묘지. 왜 그러면 묘비를 잘려 먹었냐? 지금 실제로 잘린 거예요, 위에가. 저는 앞에 포커스를 뒀어요. 이분의 새 아들 묘지예요. 이미 이분이 죽기 전에 새 아이를 이 땅에 묻었던 거예요. 사모님 입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아이 셋을 묻었는데 남편까지 묻었어요. 이런 뱃속에는 아이도 있었어요. 결국 사모님은 남편 묻고 철수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출산하고, 그리고 이 서문교회가 증축이 완공이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선물로 보내왔어요. 종을 제작해서 지름이 약 1m 되는 종을 만들어서 보내온 거예요. 저는 종탑 보이죠? 근데 저 종은 그때 종은 아니에요. 일본이 떼갔어요. 그래서 새로 단 거예요. 7명 중에 한 분을 소개합니다. 린니 데이비스. 이분은 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서 신앙이 너무 귀한 자매였는데 어느 날 만나지 말아야 할 한 인간을 만난 거예요. 미국에서 언더우드를. 조선엔 특별히 이 전라도엔 한 명도 없다 이 얘기 듣고 제가 갈 게 손든 거죠.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우여곡절 끝에 조선에 파송을 받고 떠나야 되는데 그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 조선에 가야 한다는 이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자기 딸이
조선 선교사를 가야 하는데 자기 때문에 못 간다고. 그래서 엄마가 불렀어요. 신앙이 좋다고 제가 전제를 달았어요. 그렇죠? 엄마, 이 세상에서 다시 못 만날 수도 있겠지. 네가 조선에 간다면 괜찮아. 우린 천국에서 만날 수 있어. 너 조선에 빨리 가. 그래서 이러면 그 엄마가 밀어서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9일 만에 엄마 소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조선에 와서. 우리나라에 올 때 한 달 넘게 걸립니다, 여러분. 그 장례 이야기를 듣고 다시 못 가요. 그 엄마가 했던 말을 떠오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해서 천국에서 만날게. 안타까운 건 이분이 전라북도에서 또 제일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군산에 묻혔던 그 당시 장례 사진이고, 이분의 묘지도 지금 전주로 옮겼어요. 앨리스 피시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까 여러분 평양 신학교를 세웠던 샤멜 마펫의 부인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 했던 아버지와의 대화의 내용이에요. 딸이 아버지 지금 안아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때 하자구나. 네가 돌아오면 그때 하자. 왜냐하면 이 딸이 선교사 우리나라에 오기 때문에 한번 아버지를 안아주고 싶었는데 다음에 하자. 아버지는 내 앞을 지나가셨고 나는 아버지를 다시 뵙지 못했다. 외동딸이었어요. 그리고 이 앨리스 피시는 평양에 묻힙니다. 아버지도 보지 못하고. 요 말은 누가 했느냐? 아버지와 조금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도록 해라. 어여 떠나가라. 여러분들이 전혀 모를 거예요. 누가 했는지. 우리 선교회 선교사님이 했던 말인데 얼마 전에 했던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프리카 불기나 파소에 사역을 했던 선교사인데 아버님 장로님이 올해를 넘길 수 없다라고 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아버지 임종을 보려고 들어왔는데 딸이 아버지 장로님이 이 딸 선교사에게 했던 말이 이 말이에요. 아버지 임종 보지 않아도 돼. 빨리 선교지에 가. 그게 내 소원이야. 그래서 울면서 지난주에 갔어요. 아프리카에 사역을 하면요, 장례 소식 듣고 장례 일정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끝나고 들어와요. 이 선교사님들의 이 사역을 할 때 가장 힘든 게 이 부분이에요. 선교사역을 선교지에서 열심히 하는데 부모님 인정도 보지 못하고 장례 일정 안에도 못 들어와요. 우리 단체 선교사님들 중에 그 장례식 다 끝나고 들어온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이런 아픔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선교지에서 이 눈물을 머금으면서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는 증인들이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주 선교사 묘역이에요. 아까 설대위 선교사님이 마지막 선교사라고 그랬는데 이분이 바로 앞텀에 있는 선교사예요. 이분은 선교사 자녀입니다. 아버지가 순천에서 사역했던 폴 크레인이라는 선교사님이었고, 이 폴 크레인은 어려서부터 전라도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분의 살아생전의 인터뷰 영상을 보면 다 전라도 사투리를 썼어요. 전라도 사투리를 정말 잘했어요. 제가 한 구절만 할게요. 이분은 추임새를 잘 썼어요. 아따, 이렇게 추임새를 잘 썼는데 얼마나 우리말을 잘했는지 제가 증거 사진 보여드릴게요.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케네디 대통령 옆에서 이분이 통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래 사진 오른쪽이 존 F 케네디예요. 이 폴 크레인 선교사님이 케네디 옆에서 통역을 하는 거고, 이분이 예수병원장이었던 분이었고 존스 호킨스 의과대학 졸업을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사역을 하던 중 엄청난 사건을 하나 목격했어요. 9살 난 여자아이가 실려왔는데 몸은 빼짝 말랐고 배만 뿔룩 튀어나온 아이였어요. 검진 결과 뱃속에 기생충이 가득 찬 아이였어요. 그래서 빨리 뱃속에서 기생충을 꺼내 이 아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수술해서 빼냈어요. 그때 빼내면서 핀셋을 빼면서 이거 몇 마리가 나온 줄 씌었어요. 이분은
1063마리가 뱃속에서 나와요. 2주 뒤에 이 아이는 죽었어요. 이 연도는 1964년도 이야기예요. 이 선교사님은 그걸 목격하고 우리나라의 보건당국에 보고하고 영국, 미국 구충 사역하는 곳에 알려서 후원금 받아서 우리나라의 체변 봉투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체변 봉투를 다 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예. 요즘 것들은 못 내봤어요. 그게 무슨 제도냐면, 내 변을 학교에 내면 보건당국이 수거해서 현미경으로 변 속에 기생충 알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이 있는 애는 뱃속에 기생충이 있는 애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이렇게 안 불러요. 이게 전 교실에, 이종훈 너 나와. 너 기생충 있어, 약 먹어. 우리 학교 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우린 다 약 먹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린 인권이 없었던 시대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아이의 아픔은 어쩔 겁니까 도대체? 나는 그 아픔이 뭔지 아는 사람입니다. 나도 먹어봤어요. 변명할 거예요. 저는 그날 아침에 안 나왔어요, 변이. 근데 남학생들의 또 문화가 있어요. 학교를 가면 꼭 누가 싸놨어요. 선생님한테 두들겨 맞느니 친구똥 퍼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날 친구똥 퍼가는 애들 다 약 먹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강의하러 갔는데 거기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그게 장로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알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너무 궁금해해요. 똥은 어떻게 푸는 거냐? 고무장갑을 끼고 물에 잠긴 걸 푸는 거냐? 푸세식의 개념을 모르니까. 그래서 신문지를 깐다, 가운데 싼다, 푼다. 푸는 도구는 제 세대는 성냥개비였어요. 이게 짧다 보니까 간혹 손에도 묻곤 했어요. 그리고 봉투에 넣어서 꽁꽁 묶고, 뭐 어떤 아이는 불로 지지고 해서 학교 냈는데 전교 학생들이 다 내니까 똥냄새가 전체가 진동했고, 우리는 아랑곳도 하지 않고 그거 내자마자 도시락 뚜껑 까서 밥 먹고, 그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제가 이 사역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어린 시절 체변 봉투를 냈던 것이 이 예수병원에서 시작된 거였구나. 굉장히 저는 충격이었어요. 우리 한국이 지금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선교사의 역할이란 어디까지일까? 그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게 됩니다. 구충사회까지 선교사들이 했다니까 이건 충격이죠. 이분은 2004년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마지막 이분들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 홀, 여자 로제타 셔우드. 남자는 국적이 캐나다, 여자는 미국. 이분들은 어디서 만났냐? 뉴욕 빈민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왜? 선교사 나가려고 빈민가에서 구제 활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이 맞은 거예요. 이 남자가요, 이 여자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프로포즈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다 까였어요. 이 여자가 이렇게 거절합니다. 많은 스토리지만 제가 축약해서 할게요. 이분은 실제로 어린 시절 척추 수술을 했던 적이 있어서 약간 허리가 휘었어요. 나는 건강하지 않아요. 다른 여자랑 결혼하세요. 근데 이 남자가 거절 통보를 받았는데 또 대시를 하니까, 나는 의대 다니면서 목에 종양 제거 수술도 했어요. 건강하지 않아요. 다른 여자랑 결혼하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 여인인지 보세요. 그 자기 수술할 때 그 담당 의사한테 이렇게 부탁했어요. 선생님, 저를 마취하지 않고 수술을 해주세요. 왜? 저도 의사 될 사람인데 선생님 제 수술 장면을 거울로 보고 싶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여자죠. 그리고 이 남자가 또 대시를 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거절합니다. 나는 사실 여선교에 지원을 했습니다. 나 선교사 나갈 겁니다. 당신이 나랑 결혼하면 2사람 가지만 나는 나갈 거니까 당신이 다른 여자랑 결혼하면 우린 총 3사람 갈 수 있습니다. 1사람 더 갑시다. 얼마나 결혼하기 싫었으면 그랬을까?
그게 아니고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분이 거절했던 진짜 이유는 미국 여자 선교회는 사실 아픔이 좀 있었어요. 선교지 보내면 몇 년 만에 다 결혼해서 사직서를 보내와요.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그렇게 선교사, 현지 선교사들 이렇게 따로따로 왔지만 거기에서 만나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 교회마다 여자 청년들이 참 많아요. 여기도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꼭 청년들에게 권면해요. 선교지를 가봐라. 거기서 결혼할 케이스가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 높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눈높이가 떨어지거든요. 맨날 보는 놈이 그 놈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을 잘해요, 자매들이. 사실 이 우여곡절 끝에 이분들이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결혼합니다. 너무 많은 과정들이 있어서 제가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분들의 사역의 열매가 중요한 거니까 러브스토리는 너무 길지만 그냥 결혼했어요. 그래서 멋지게 서울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분들을 평양을 개척하라고 보낸 거예요. 평양은 당시 기생의 도시였어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온 다음에 먼 훗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바뀌었지만 이때는 음란의 도시였어요. 선교사들이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려웠던 지역 중에 하나가 평양이라는 지역입니다. 정말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관리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 사역을 도왔던 한 조선인이 있었어요. 김창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 신분이 종이어서 우리나라 신분제 정확하잖아요. 김창식이 풀네임인데 어린애들도 종이니까 창식아, 창식이, 창식아 이러니까 선교사들이 이분 풀네임이 창식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 쓸 때 창식이로 써요. 종이어서 그렇던 거예요, 종. 근데 이 김창식 씨가 얼마나 신앙이 좋으신 분인지 선교사님 대신 매를 맞는데 다 감내합니다. 그 매 맞으면서도 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국의 바울이라는 별명이 만들어져요. 감리교에서 최초 목사 안수를 받는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이 매 맞을 때 홀 선교사님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식 몇 사람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희생에는 충분한 은총이 따를 것이다. 이게 얼마나 평양에 지금 박해가 심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김창식이 어떻게 목사가 되느냐? 이분 때문에 되는 거예요. 김창식은 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김창식이가 서울에서 종사를 하다가 소문을 듣습니다. 우리 이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를 내쫓기 위해서 양반들이 일부러 만들어 소문들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을 밤새 이놈들이 잡아먹는다. 그놈들이 주는 약이 얼마나 약발이 잘 드느냐, 알고 보니까 애들 시신으로 만든 약 재료였다. 그리고 사진이 딱 나오는데 그건 며칠 전에 있었던 장면인데 그 재료는 애들 눈깔 뽑아서 만든 것이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걸 다 믿었어요. 김창식 씨가 그걸 믿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 올린거라는 선교사 집에 위장 취업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잠을 안 자고 이분 집에서 이 서양 귀신이 잡아먹을 것을 목격해서 내쫓으려고. 그래서 실제로 처음엔 잠을 안 잤어요. 근데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이 김창식 씨가 그때 이 영화소동 사건으로 올린거 선교사 집에 위장 취업을 했다가 그때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서양 사람을 처음 만날 때 그 모양이 우리 조선 사람과 같지 아니함을 보고 야만인으로 생각하고, 또 서양 사람들이 조선 사람의 아이들을 잡아먹는다 하는 풍설을 듣고 그 말이 참으로 풍설인지 사실인지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근데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이 선교사를 통하여 복음을 받았다. 그리고 사복음서를 거짓 외울 정도가 되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복음서를 다 외워버려요. 열정도 대단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올린거 선교사님이 우리나라를 떠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두 아이가 있었는데 두 아이가 양화진에 묻혔고 그 양화진의 묘지를 우리 조선인들이 파헤쳐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선 문화에는 아이들의 시신을 이렇게 분을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서양 선교사 자녀를 묻어놨는데 그 소문을 듣고 그냥 없애버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9월달에 이 올링고 선교사님 떠나셨고, 떠나시니까 윌리엄 제임스 홀이 평양할 때 김창식은 같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 아이들이에요. 왜 죽었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기관지염으로 죽었어요. 두 아이 다 안타깝게 먼 훗날 후손들이 찾아와서 이 비석을 만들고 간 겁니다. 여러분, 요 선교사님들이 평양 갈 때 고백한 내용입니다. 한 영혼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대한 일이다.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평양을 갔는데 쉽지 않았어요. 물론 집 없는 거지를 데려서 학교를 세웁니다. 이 학교는 지금 서강대학교 옆에 광성중고등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뭐냐면 이게 청일전쟁의 그림이에요. 청일전쟁 막바지 육지 전투지가 평양이었거든요. 청나라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이 선교사님이 결국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 환자를 치료하다가 너무 무리한 나머지 서울에서 치료받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게 양화진의 사진인데 이 선교사님이 양화진에 두 번째 묻힌 선교사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이 가족의 이야기가 여러분 영상에도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요 그림은 윌리엄 제임스 홀의 가족, 그 가족들이 이렇게 글을 보내왔어요. 사실 양화진에 남편을 묻었을 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들이 돌을 지난 아들이 하나 있었고 뱃속에 둘째가 있었어요. 임신 7개월 된 몸으로 양화진에 묻고 사모님은 미국 가서 출산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댁 식구에서 이렇게 편지가 온 거예요. 좀 와달라고. 캐나다 갔는데요, 너무 작은 농촌교회였대요. 이 농촌교회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했고 헌금해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용기를 얻어서 다시 옵니다. 우리나라에 이 아들과 딸을 데리고. 참 희한한 일이에요. 이분들이 서울 도착한 그날이 남편 죽은 지 딱 3년 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 데리고 평양 가서 또 사역을 이어가는데 저 딸마저 숨졌어요. 전염병으로.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무너진 마음을 CGN TV에서 이렇게 영상을 잘 만들어놨어요. 한번 들어주세요. 그는 신실하고 헌신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을 다한 선교사였습니다. 1892년 서울에서 결혼을 한 후 제임스는 곧바로 평양 선교 책임자가 되어 의료 선교를 펼칩니다. 그때 첫 아이 셔우드는 6개월 갓난쟁이였죠. His father was involved with pioneer mission work, medical mission work, and the Sino-Japanese War took place during his lifetime, and he developed typhus as after going up to Pyongyang and assisting the wounded up there, and he contracted typhus fever and came back to. 청일 전쟁의 분수령이었던 평양 전투. 제임스 홀은 자신의 몸을 돌볼 틈도 없이 부상당한 환자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도 로제타의 일기 속에 남아 있습니다. 남편의 눈은 슬픈 듯 나를 바라보았고 띄엄띄엄 사랑한다고 말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애써 나에게 하려던 말은 내가 평양에 간 것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제임스는 말했다. 나는 주님을 위해 기꺼이 평양에 갔고 그분께서 그 뜻을 다 헤아려 주실 거라고. 혹시 울음소리가 들릴까 싶어 안간힘을 쓰며 울음을 참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베개는 눈물로 젖었고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애원의 기도가 터져 나왔다.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지 말라고.
그의 선교 활동은 짧았지만 평양 선교의 개척자, 고아들의 친구로 불린 그의 헌신은 작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마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남편이 로제타의 곁을 떠났습니다. 눈물로 얼룩졌던 당시 일기장. 그러나 그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남편 죽음 후에 얻은 딸 이디스. 로제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딸마저 그의 곁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겨우 5살, 풍토병으로 죽기 직전까지 엄마는 고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일기에 기록했습니다. 체온 41도. 숨이 가쁘고 힘들어했다. 잠시 후 호흡의 간격이 점점 길어졌다. 눈을 크게 뜨고 엄마를 바라본 채 작은 영혼이 서서히 떠나갔다. 그렇게 그 아이는 세상에 보내주신 그분에게로 다시 돌아갔다. Early women missionaries. And the first is what was the hardest, I think, was trying to raise their children, because 1 out of every 7 of the missionary children died. And in Korea, I think it was about 1 in every 2 children died in those years before antibiotics. And some women lost all of their children because they had dysentery and typhus and typhoid and encephalitis and horrible, and the Korean children too. But this was a bond between Korean women and the missionary wives, is that they were always concerned about their children and trying to keep their children alive to grow up. 길을 모르니 나를 도와주소서. 자식마저 가슴에 묻고 참담했던 로제타의 마음이 일기 속에 선연합니다. 밤이 찾아오면 쓸쓸함도 함께 온다. 간절한 그리움이다. 제잘되던 어린 아이의 입맞춤과 작은 손이 없어진 지금 그 아이가 없는 삶은 너무도 힘겹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데려가셨으리라. 이 아이를 사실 너무 아꼈던 아이였어요. 왜냐하면 유복자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깜짝 놀란 건 죽은 남편하고 너무 똑같이 생겨서 하나님이 남편 대신 딸을 보내주셨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또 우리 한국에 다시 왔을 때 아들은 자기가 이렇게 수술하다가 피가 튀기면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아들은, 이 딸은 의자 밟고 올라가서 엄마 얼굴 피 닦아줬던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의 꿈은 이 딸이 의사가 돼서 나처럼 이 사역을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던 아이였는데 평행한 지 얼마 안 돼서 전염병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김창식 씨가 그때 이 아이의 간에다 넣어서 평양에서 서울 양화진까지 걸어와서 아빠 옆에 묻어줍니다. 그리고 이 선교사님은 이 아들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하고 평생 조선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84세까지 사게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감당했는지 몰라요. 이분이 세운 그 병원이 동대문 2대 병원입니다. 인천 기독병원을 세웠고 여자 의료대학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세브란스 의대가 있었는데 여자는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여자 의료 전문 대학을 세우자 해서 이 대학교가 경성 그리고 수도 여전 이렇게 이름을 짓다가 수도 여전일 때 고려대에서 인수했어요. 그래서 고대 의대가 된 거죠. 지금 특수 선교라는 걸 했어요. 평양에서 시작할 때 오복내는 시각장애 아이가 있었는데 너무 명석했던 아이지만 눈이 보이지 않았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미국에서 특수 교육을 배워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름종에다가 바늘로 점괘 연습했는데 그게 오늘날 한글 점괘가 됐고 맹학교, 농학교를 이분이 다 세우셔요.
몇 년 전 대구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건물 짓고 이 선교사님 이름으로 이름을 짓더라고요. 로제타 쇼드홀. 라임도 홀이어서 이게 또 맞아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의 업적에 다 할 수 없어요. 여기 지금 양화진에 묻혀 있는 남편 묘지, 자기 딸 묘지, 본인 묘지, 그리고 아들 묘지도 있어야 돼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을 찾아와 아름답게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다가 곳곳에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양화진 그리고 전주 사진을 여러분 오늘 보셨어요. 내일 모레 계속 제가 전국에 이 선교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이들은 미국에서 살면 정말 잘 살 수 있던 사람이었어요.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었던 스펙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가난한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스펙을 배설물로 여기고 들어와요. 그리고 아름답게 살다 갑니다. 예기치 않았던 일들도 벌어지죠. 배우자를 잃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딸을 잃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곳곳에 찾아가 증인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어렵게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됐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넬료처럼 이런 많은 사람들 청하여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듣게 하십시오. 더 나아가 세계 만국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우리 성일교회가 아름답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처음 제가 집회하고 불렀던 찬양이 이 찬양이었어요. 하나님이 참 많은 눈물을 주셨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게 허락하셨던 그 사명을 감당했던 선교사들처럼, 하나님, 내가 비록 선교지에 가지 않더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증인의 삶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